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개혁, 개혁,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스가랴 12장 10절을 좀 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부흥과 개혁이란 단어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또 때로는 부담스럽게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의 보내는 권면 44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 어떤 교회요? 모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없죠. 우리 교회에도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저한 개혁이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진실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상에 세워질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한 모형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형을 따르기만 하면 적극적이고 용기를 주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개혁의 선봉자가 되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주춤하고 겁을 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격려하시면서 그의 노력에 대해서 민족 전체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거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손들은 마음속에 깨닫고 개혁을 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요.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정결케 하실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손 신실한 자들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흥과 개혁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개혁, 개인의 삶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이 가정의 개혁,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반드시 이 순서대로 가야 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이 순서대로 가지 않으면, 즉 위에서부터 내리 누르거나 강압적으로 하면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개혁 사업은 언제나 생애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개혁의 세 가지 원칙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개혁입니다. 치료봉사 180페이지 볼까요? 참된 개혁은 심령,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타락한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다시 형성시키고 심령이 하나님과 산 연결이 이룰 때에만 참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180페이지입니다.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 개혁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죄의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까지는 참된 개혁이 우리의 생애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심령이 정결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순결하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양심, 즉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생애를 이런 양심이 지배한다면 승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높은 부르심 87페이지입니다. 그대는 모든 감정과 정욕을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 그러면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힘을 잃어버린다. 분명히 나오죠? 감정과 정욕을 우리 이성과 양심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고결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의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전쟁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우리의 양심이 누구의 것인지 바로 여기에서 개혁이 시작되고 맞춰져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마음과 양심은 지키지 못하고 범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사단은 몸이 마음을 주관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즉 부절제하면 마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증언 2권 347페이지입니다.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마음이 우리는 머리에 있잖아요.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 부절제가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망가지는 거예요. 밑에 볼까요? 청년이 보내는 기별 237페이지입니다. 총명한 지혜를 가진 남녀들일지라도 어떤 종류의 부절제이든 그것이 먹는 거든 보는 거든 뭐든지요. 그것을 말미암아 도덕적 힘이 마비되면 부절제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습관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보다 더 별로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하늘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재림교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부절제를 통해 그러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부절제의 생활에서 돌아서서 여러분 개인의 마음의 개혁, 개인적인 개혁을 먼저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개혁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생애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짜 거듭나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재림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 즉 예배의 수준,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걱정을 종종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수준은 우리의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318페이지 볼까요? 가정의 신앙은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앞장서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의 번영의 기초가 놓여진다. 가정 생활을 지배하는 가마는 교회 생활에 옮겨진다. 그러므로 교회의 의무는 먼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좋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훌륭한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가정의 보루를 지켜라.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죠. 교회증언 6권 119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이나 불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잖아요. 그들의 모범과 교훈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가정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부모가 가정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미래의 생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가 꼴지어준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엇나가면 뭐라 하지 마세요. 다 부모 책임입니다. 목사들은 이 문제들을 교인들에게 강조해야 한다. 매우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엄숙한 의무에 대한 확신을 부모들의 양심에 새겨주라. 다 부모 책임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없는 일, 곧 바리새주의적 정신과 진리를 정한 일을 분쇄해 버릴 것이다.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의 개혁은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이 먼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개혁은 교회의 개혁입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개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가정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교회의 개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개혁은 교회의 아름다운 개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의 효과가 오랫도록 지속됩니다. 복음개혁자 20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150명 나온다, 200명 나온다,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를 위해 일하는 활동과 교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교회에 일하는 진짜 일꾼이 몇 명인지가 그 교회의 영적 건강입니다. 잠깐 구약의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 시대가 마치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찾아와서 왕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이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단순히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게 인간 왕을 구한 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을 구하는 죄는 정말 큰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곧 배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은 곧 배교입니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왕됨을 싫어하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배교한 것입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이 어디 멀리 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미워해서 사람들 막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결국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27절에 보면 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요? 왜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즉 세상과 똑같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성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왕이 대신 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그게 여호수아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하는 게 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지파별로 가나안 땅 미개척지를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영토를 늘리는 게 확장하는 게 그들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겁니다. 백성들이 그 일을 못한 것입니다. 정복을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가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영토 확장, 개척해야 되는 그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즉 열방과 같이 세상과 똑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왕이 하나님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즉 구약의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은 뭘까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쭉 나오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쫙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들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재림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배교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822페이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기신 구주의 명령에는 모든 신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포함한다. 영혼구원 사업이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의존된다는 생각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회자 아니니까 먹고 사는데 열심히 일하고 목사님들은 월급 받으니까 알아서 열심히 전도하시오. 그게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죽는 거예요. 하늘에 영감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사업이 위탁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되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리고 이 신성한 맹세에 침례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 다 맹세하고 침례받잖아요. 그 맹세에 스스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 침례예요. 즉 선교를 신자가 하지 않고 목사 혼자 다 하고 전문 사역자에게 맡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배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69페이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전도회를 할 때마다 신자들은 마치 저들은 제3자인 양 물러서서 모든 무거운 짐을 목사 혼자 지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유력한 목사의 활동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볼 수 없는 때가 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선교봉사 191페이지입니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의무를 동등하게 분담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똑같이 균등하게 해야 되는데 분담 안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열심히 하면 너 일 잘한다 하고 막 일을 막 몰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경찬도 하고 혼자 경찬하고 반주하고 패스파인더 하고 학생반하고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몇 명에게 더 일을 몰아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증언보감 2권 157페이지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잠자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 같으면 그들은 현 상태와 같이 안일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지금 다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정신과 심령과 음성과 글과 시간과 돈, 우리의 모든 것이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그들은 목사들의 도움에 의존한다. 즉 신자들이 스스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들의 도움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선교 사업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포문 기별 393페이지입니다. 반역을 그대로 반역이라고 부르며 배교를 그대로 배교라고 불러야 하며 온갖 불쾌한 장면의 묘사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이 역사에 남도록 충실하게 기록되어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 것, 그들이 반역한 것 하나님이 그냥 창피하다고 덮어주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런 일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선포한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하겠죠. 증언보감 1권 547페이지입니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일하는 목사가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해요. 근데 그 목사가요.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누가 연봉을 100억 준다.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세속적 돈을 벌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사업, 목회직을 포기하면 그는 배교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목사가 돈 때문에 목사일 버리고 세상 일 하면 배교자 많습니까? 근데 그가 잘못 사용한 그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업가, 농부, 기술자, 상인, 법률가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 다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인이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 그들의 재능이, 성도들의 재능이 전혀 다를지라도 개인적 노력과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켜야, 즉 복음 사업을 확장시키고 하는 거 말하는 거죠. 진전시켜야 할 그들의 책임, 즉 성도들의 책임은 목사들에게 지어진 책임 못지않다,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경우, 아까 말한 것처럼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직을 버리면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 화는, 벌은 사업가가 그의 다른 재능으로 동일한 결과를 성취한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지 않는다면, 즉 일반 성도들이 똑같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에게도 목사에게 주어지는 그 화와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밑에 보세요. 이 사실이 여러분 개인에게 똑똑히 자각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건 과도한 말이다. 아니 어떻게 목사는 우리랑 똑같냐?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사실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배도한 상태 아닙니까? 배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 성도 똑같습니다. 복음 선교의 사명은. 여러분 그러면 알다시피 모든 교회에 상주하는 이 담임 목사님 제도, 또는 한 교회 목회자가 2명, 3명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폭발적으로 재림교회가 성장했습니다. 1800년대에. 그때 성장이 멈춘 시기 언제인지 아세요? 모든 교회에 담임 목사가 상주할 때 그 교회가 성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초창기 재림교회는 목회자 비의존 교회였습니다. 목사 없어도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 빠지면 교회의 선교, 예배, 행사 다 진행될까요? 여러분 당장 우리 춘천중앙교회 목회자가 다 빠지면 어린이부터 청년부, 학생부, 그다음에 선교부, 예배, 화금토 예배, 방송부 목사 없이 다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배교를 회개하고 모두 전 교인이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가르포문 기별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뭔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설교 열심히 하면 뭔가 으쌰으쌰 되고, 목회자가 또 빠지면 또 착 사그러들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잘 보세요. 원래 목사들은 개척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교회 목사가 비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은 뒤에서 교회의 책임들을 짊어져야 하며 장로 집사님들이 알아서 설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의 능력은 활용함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설교 중요합니까? 모든 예배에 다 설교해야 되나요? 초창기 재림교회에는 매주 설교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영적 친교 모임을 했습니다. 왜요? 목회자가 상주 안 했거든요. 우리가 재림 전에 목사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신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시대소망 8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업에 있어서 목사들을 교회의 교육자가 되도록 의도하셨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방법을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좀 배우러 오세요.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인가? 슬프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 이게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불꽃을 살리려고 애써서 부치질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마땅히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좀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 죄송합니다. 병든 양들처럼 돌봄받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일반 성도들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양. 목회자가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다. 목사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교회 보낸 권면 69페이지입니다.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곧 저들에게,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목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목사 없어도 스스로 소그룹 진행하고 방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좀 배우시면 좋겠어요. 저들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들로 그리스도 일꾼의 군대에 참여하여 그를 위하여 신실한 봉사를 하게 하라.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목회자 비의존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목회자 없이도 돌아가는 교회. 목회자 비의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최대의 개혁입니다. 교회의 개혁이죠. 화인 여사가 한 계시를 받습니다. 복음교역자 19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큰 제분소 주인이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공장장은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고, 거기서 일하는 6 직공은 그냥 팔짱을 끼고 곁에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알아본 연후에 공장장을 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퇴직금을 주고 면직, 쉽게 말해 잘랐습니다. 이 공장장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자릅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대에게 6사람을 감독하게 하라고 그대를 채용했는데 내가 보니까 6사람은 놀고 있고 근데 혼자만 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건 6사람 중에 누구도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즉 나는 그대로 하여금 6사람에게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7사람의 삭을 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잘랐습니다. 성도들이 일을 다 하고, 목사가 성도들의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성도들은 놀고 있다면 그런 목사는 하나님께서 해고하실 겁니다. 근데 모든 일을 목사가 다 해주면 성도들은 좋아하겠죠. 근데 그것이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더 많은 목사를 배정합니까? 여러분 11조 많이 냈으니까 부목사 받는 게 맞습니까? 우리 11조 1억 넘으면 부목사 1명 더 받고, 몇 억 넘으면 부목사 2명, 3명 받고, 그게 정말 합리적입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목회자가 많은 교회가, 그 말은 그 교회가 11조가 많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인력이 많다는 거죠. 인력이 많으니까 더 목사를 빼야죠. 교회가 150명, 200명이면 목사 혼자 충분합니다.
성도가 몇 명이라 200명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일을 해야죠. 근데 큰 교회에 목회자가 4명씩 다 붙어 있어요. 청년 담당, 학생 담당, 목사 일을 다 하죠. 그거 이기적인 겁니다. 성도들이 일을 다 해서 목사들이 지금과 같은 성도를 위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목사들의 교회 개척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를 만들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본문으로 해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시정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예언의 신의 권면에 따라 그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개혁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 가나안 병정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화인 여사의 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마지막 기별인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귀한 증언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왕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할 것인가? 여러분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의 개혁, 여러분의 가정의 개혁,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의 개혁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언복음 3권 2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철저한 개혁을 행할 때가 이르렀다. 이 개혁이 시작될 때에 기도의 정신이 각 신자를 움직여서 불화와 다툼의 정신을 교회에서 몰아낼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친교 속에서 살아오지 못하였던 이들이 서로 친밀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길에서 일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여서 그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해 기도하는데 연합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생각과 일치함으로 어떤 혼란도 일지 않을 것이다. 신자들을 서로 갈라놓은 장벽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은 같은 일을 말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그 종들과 더불어 협력할 것이다. 우리가 개혁하고 기도하고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정말로 개혁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신의 심령의 변화가 먼저 있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열심히 자신의 재능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